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 주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 온전히 예배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해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신 것 되옵소서.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박수하며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더 빠르게 주께서 진히 알고 더 빠르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아이, 내가 따라가기 힘들다.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알았지? 알았지? 자, 아시겠죠? 박수를 이렇게 찬양은 믿음으로 하는 거야. 아셨죠? 예, 그래 다 맡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다 주님께 맡기는 거야. 아셨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준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준 은혜의 주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준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준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준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준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준 은혜의 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준 은혜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준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준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짊어질 수 없는 모든 죄의 짐과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짐들, 세상의 모든 문제의 짐들을 주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권현정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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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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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도 더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선한 것을 행할 능력도 없기에 십자가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립니다.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그 말씀 자체가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4차 1000번째와 성경 쓰기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일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한 시간도 헛되이 드려지지 않고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주님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 자연스레 그 기쁨을 주위 친구들과도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소원, 영혼 구원을 향한 소원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상반기 VIP 전도 축제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소서. 전도 축제가 일회성의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전도와 영혼 구원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거룩한 일에 우리 교회를 더 마음껏 써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겸손히 더 깨어지게 하소서. 새가족 사역으로 동력하시는 사모님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늘 사랑으로 하시는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더욱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한결같이 달려오신 송근수 박은주 선교사님, 여러 협력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지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더 가까이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오늘도 평안히 예배드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모든 사도보다 정말 수고한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도입니다. 스스로는 자신을 낮춰서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정확하게 드러난 것만 13권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자, 바울을 도와줬던 동역자들을 살펴본다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대표적인 몇 사람을 본다면, 첫째는 이제 베베입니다. 베베. 로마서 16장 1절 2절을 보시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로마 교회에 베베를 보내면서 이렇게 소개하죠. 겐그레아 교회. 우리가 성경에는 이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뭐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뭐 빌립보, 골로새 교회, 뭐 이런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 겐그레아라는 교회는 이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겐그레아 교회 일꾼 그런 걸 보면 겐그레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되는 이 자매, 그러니까 여성도죠. 여성도 베베를 추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베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2절을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필요한 것을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로마서 16장에서는 바울이 이 마지막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을 쭉 열거하는데 가장 먼저 말한 이름이 베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다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바울이 가장 먼저 이 베베를 말했다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별 가치도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중요하니까 먼저 말한 거죠. 예? 뭐 다 중요하지만 뒤에 말했다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베베를 먼저 말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베베라는 이 자매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주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고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호자가 됐다는 것은 무슨 우리 아이를 엄마나 아빠가 보호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울이 위기 때 또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정말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이 자매인 베베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바울을 지켜줬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참 여자분들이 참 때로는 강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은 죽여라,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죽일 테면 죽여봐라.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 목숨 건 사람이에요. 목숨 건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베베를 로마 교회로 이 로마서를 쥐어서 보낸 사람이 베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이 베베는 순종하고 로마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부부죠. 4절을 보면,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래서 이 부부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건 그 부부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주애를 하면서 참 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그 위험을 겪을 때마다, 성경에는 다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 위기를 잘 넘겼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를 넘어가는데 거기엔 다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위기들을 많이 겪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그 11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나만 혼자 찾네. 고린도 끝까지 나만 혼자 찾습니다. 근데 고린도 11장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11장 23절을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강도의 위험, 여행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별의별 위험을 다 겪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죽을 위험을 많이 겪었겠어요. 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만날 때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이 두 사람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런 바울이 말할 정도로 바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면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우리가 어떤 사건만 보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그 말씀만 볼 때가 있는데요. 그 뒤에 있는 이 뒤에 있는 그런 앞으로 드러나지 않는, 앞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빌보 교회에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섬기도록 빌보 교회가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옥바라지 하라고 보냈는데 얼마나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바울을 섬겼는지 자기가 병들어 버린 거죠. 별로 이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뭐 자기 병든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이런 표정.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병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난 병든 얘기를 왜 하시나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섬기다가 병이 들어버렸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자기 일하다가 병든 거예요? 주의 일하다가 병든 거예요? 자기들 문제만 맡기고 싶어 하지.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2장 25절을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 사자, 너희가 보낸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낸 자로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보낸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였다.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빌보 교회 성도들이 안 것 때문에 나 때문에 걱정할까 봐 그것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바브로디도의 그 중심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옥에 갇힌 그 사도 바울을 돌아봐 달라고 빌립보 교회가 로마까지 보낼 때, 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보낼 때 그 힘든 일을 맡겼을 때 순종하고 간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와서 그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다가 자기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병들은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안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히 근심했어요. 나 때문에 걱정할까 봐. 그러니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근심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냈어요. 빌립보로. 28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사람.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빌보 교회 같은 교회,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헌신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빌레몬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죠. 빌레몬을 가리켜서 동역자 빌레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서를 보면 얼마나 빌레몬을 칭찬하는지 몰라요. 참 이 빌레몬서는 딱 한 장밖에 안 되지만 그 짧은 서신서에서 이 빌레몬에 대한 신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 아주 신실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가능했던 거예요. 또 그 외에도 이제 뭐 마가, 아리스다고, 이 대만은 좀 빼고 싶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동역자라고 했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누가, 유오디아, 순두계 등등등 많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동역자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전도서 4장 9절 10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 이유는 뭐예요? 넘어졌을 때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아무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둘이 있다가 넘어지면 그래도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돼요. 수요 예배도 혼자서 그냥 혼자 이렇게 다니지 말고, 집사님 수요 예배 안 가요? 이렇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집사님 수요 예배 안 가요? 이렇게. 전화 요즘 다 통화 무제한인데, 전화 예전에는 전화하려면 전화 요금 많이 나갈까. 요즘은 여러분 다 무제한. 얼마나 좋아요. 전화 집사님 수요예배 안 가요? 이렇게. 성도님 수요예배 안 가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그 전화 한 통화가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연락해주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한 영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졸지 말고. 여기 봐요. 너 이거 운동 너무 하니까 너 지치는 거야. 나 운동 안 하잖아. 이제 내가 운동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오늘도 안 갔어. 운동은 기도 운동이 제일 좋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운동, 성령 운동, 전도 운동, 말씀 운동, 천국 운동. 할렐루야. 숨쉬기 운동.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절대 혼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 일도 혼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의 일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잘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동역자가 많아서 잘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믿습니까? 동역자가. 여러분 이 대구가 보통 도시입니까? 대구는 목회자의 무덤이요, 그것도 목회자의 공동묘지라고 하면 부흥사의 무덤이요.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 대구는요. 이거 봐, 여기 웃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이런 재밌는, 저 지쳤어요. 장로님들이 오늘 하루 종일, 목사님 오늘요 피곤해가지고요, 오늘 정말 천국 갈 뻔했어요. 이러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지금 목사님 저녁도 못 먹고요, 지금 박사님 저녁도 못 먹고 왔죠, 지금. 그렇지, 지금. 아유, 사탕 하나 줄까요? 당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당이. 아유, 얼마나 피곤합니다. 도장로는 저녁 식사했습니까? 예배 맞춰 온다고. 그래도 조금 먹다가 말았다. 아유, 장장로님. 벌써 목소리에 힘이 있잖아. 예? 참. 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안 먹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참 이 수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수예배 나올 때 참 수예배 나오는 게,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수예배 나오는 게 이게 막 우리가 체력적으로도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수예배가 6시부터 제일 피곤해요. 6시부터. 그래서 6시부터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6시에 앉아있다가 깜빡 졸다가 예배 시간 가까워지면 너무 피곤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최상의 컨디션을 내가 유지하느냐.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다. 내가 예배 시간에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다. 그냥 하여튼 내 관리를 내가 하는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내 컨디션을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가 정 피곤하면 내 책상 옆에 저는 이제 당뇨는 없으니까 사탕 한 봉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당 떨어지면 사탕 하나 먹고.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일은 혼자 하지 말자. 예배도 혼자 드리지 말자. 기도도 혼자 하지 말자. 기도도 혼자 하면,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같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 때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함께 올라가자고 해야 되고요. 기도도 같이 하러 가자고 해야 되고요. 전도도 같이 하자고 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같이 해, 자꾸 같이 하고, 주일도 같이 하고. 믿습니까? 이 동역자가 많아야, 그래야 우리는 믿음 생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동역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바울에게는 누구보다도 정말 귀중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동역자,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참 아들이라고까지 했던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 바울의 후계자인 동역자가 있었는데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이 믿음의 아들을 잘 양육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그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미 제자들이 있었어요. 12명쯤 되더라 그랬잖아요. 그 12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이제 다시 일으켜서 그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부흥되고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은 떠나야 돼요. 그럴 때 그 에베소 교회를 맡긴 그 사역의 계승자가 누구냐?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 디모데가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양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디모데가 그 사역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면, 아무리 바울이 목회를 잘했어도
그 사역이 연속성이 없었다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역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사역이 계속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의 삶은 계주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 오늘 1장 7절 8절 읽었는데요. 디모데후서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1장 8절이 주제입니다. 디모데후서 전체의 주제인데, 그런데 2장에서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이 목회자들에게는 이 목회 비전과 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만 교회에서 이루어지면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이 복 주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계승이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것을 디모데는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는 누구요? 충성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은 또 누구요? 또 다른 사람들. 이게 연속성을 가져야 될,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교회는 지금 한국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세대가 끊어져 버린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출애굽 1세대가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잘 갔죠.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졌잖아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정말 애써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믿음 지켰어요. 정말 내가 힘들게 믿음 지켜서 우리 자녀들을 그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 하도록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가르쳤어요. 애들이 믿음을 컸어요. 그래서 내가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디모데가 됐어요. 그러면 얘까지만 되면 끝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바울이고 디모데, 그러면 이 디모데인 내 자녀가 충성된 사람들에게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 누구예요? 요 다음 자녀들, 충성된 사람들. 그러면은 요 디모데인 우리 자녀들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이어주도록 내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도록 너 믿음 잘 지켜라. 요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까지 전달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너는 내게 들은 바를 그들에게 또 전달해라 한 거예요. 내게 들은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너는 전달해라, 부탁해라, 연결해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신을 안 차리고 이렇게 안 하니까 나중에 피눈물 흘리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예?
그 후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알려주신 신앙의 연속성, 신앙의 계승이에요. 우리 교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만 1000번째 4번 하고 우리 믿음 지켰다, 이걸로 끝이 아니,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켰던 믿음을, 여러분 디모데를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 아니라 디모데가 누구야? 너한테 디모데가 누구야? 자기 딸 이름도 생각 못하나 보다. 나보다 말 주하를 잘 키우란 말이야. 주하를. 예? 디모데를 잘 키워서 그 주하에게 너는 또 내 자녀를 잘 키워라. 그렇게 잘 키워. 그렇게 키우도록 하는 게, 그게 내 자녀만 잘 키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디모데를 잘 키우세요. 오늘 설교 이러다 끝나겠네. 디모데를 잘 키웁시다. 디모데를. 우리만 신앙생활 잘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여러분 1세대만 신앙생활 잘했던 교회들은요, 지금 건물만 남았어요. 건물만 남아가지고요, 건물 웅장합니다. 건물 웅장하고. 그리고 오늘 수예배잖아요. 수예배 지금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까요? 웅장한 그 예배당에 썰렁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거예요. 젊은 세대는 없는 그런 그 교회를 처음부터 지켜왔던 1세대가 앉아있는 그런 예배일 것입니다. 디모데는 없는, 충성된 사람들도 없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를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디모데를 키워야 되느냐, 이 디모데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가졌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믿음 사람이었죠. 복음을 위해 수고했죠. 그러나 연약함도 있었어요. 몸이 약했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의 이 연약함은 이 육체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몸이 연약해요. 그래서 이 몸이 연약한 것은 사실은 참 건강한 것이 복이지만, 그러나 몸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안 됩니다. 이게 참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나는 몸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없어, 그 생각도 사실 맞지 않아요. 몸이 약해도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사도 바울 대표적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래요. 그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많은 해석은 이제 암질로도 이렇게 봅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줬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할 때 대피를 하게 하고 큰 글자로 썼다,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눈이 매우 나빴을 것이다. 다른 또 병도 얘기하지만 그건 다 추측이기 때문에 그럴 것까지 우리가 추측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은 이제 몸에 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도 자주 나는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질병, 반복되는 병은 아주 힘든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쓰셨어요. 할렐루야. 연소했다는 것은 그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그런 약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해야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완벽주의가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잘 안 하긴 하는데 완벽해야만 쓰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6째,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디모데가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이 디모데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사실 디모데는 장점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 많은 장점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약점입니다. 사실 디모데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부러운 게 되게 많아요. 첫째, 어려서부터 성경 배운 거 정말 부럽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어머니와 믿음의 할머니.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 헬라인 아버지예요. 유명한 그 강연자인 김창옥 씨가 그런 얘기했어요. 잘된 사람을 보면 아버지가 매우 따뜻한 사람이거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더라.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버지가 따뜻한 아버지든지 아니면 없는 게 낫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들이 너무 진짜 참 좋은 아버지 됩시다. 별로 아멘을 안 하죠. 자, 아버지들이 참 할 말이 많지만 우리도 할 말은 많아, 그죠? 우리들도 얼마나 힘든데, 그죠? 집에 가서 좀 쉬고 싶고 또 좋은 아버지 되고 싶지만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많고, 예. 집에 가서 또 좋은 아버지 되려고 그러면은 좀 지치고, 그죠? 아멘도 안 해, 이제. 목사님은 맨날 뭐 애들 편만 들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사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어떤 그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절대로 엄하기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엄한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들이 나이가 우리가 더 많아져서 인생에 정말 우리가 노년 끝이 됐을 때 엄했던 아버지는 외로워지는 거예요. 정말 외로워집니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 옆에 잘 오질 않아요. 그런데 따뜻한 아버지 옆에는 자식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 따라합시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좀 따뜻한 아버지 됩시다. 빨리 하세요, 빨리. 장로님들 따뜻한 아버지 되셔야. 큰일 났어. 주여서. 그래, 어쨌든 지금 이 디모데는요, 그 아버지 얘기는 없어요. 그냥 아버지 헬라인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할머니, 참 믿음의 어머니, 할머니.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내 남편은 뭐 예수님 안 믿고 그거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만 돼도 잘 될 수 있어요. 그 디모데는 이 성품을 참 잘 타고났어요. 모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과 같은 좋은 멘토를 만났어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는 참 안타까운 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지금 디모데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지금 디모데는 바울이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낙심했고요. 복음을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데일리아스인데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걱정, 염려
이런 데서 난 두려움이 아니고요. 위축된 마음,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두려움을 우리가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도망치고 싶은 상태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런 목회하다 보면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두려움을 만나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심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죠. 그게 내가 없어져 버리자. 그 어디 잠깐 몇 시간 없어지는 거는 그거는 상관없는데 며칠 없어지면 이거 심각하죠. 거기다 아예 없어지자. 이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을 내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만 두려움을 내가 통제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에 내가 완전 지배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려움에 내가 완전 눌려버리는 상태.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움을 겪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은 왜 두려움을 느낄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생길 때 염려, 걱정, 그거보다 더 무거운 게 이제 두려움이거든요. 왜 생길까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두려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려움은 디모데에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목회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가장 큰 위험은 내 삶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사역자들은 사역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아예 그냥 주의 일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려, 포기. 나 오늘 교회 안 가. 나 예수 안 믿어. 나 이제 전도 안 해. 나 주의 일 안 해. 나 안 할 거야. 나 다 그만둬 버릴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 이 환경, 이 상황을 내가 이겨야지. 그렇잖아요. 이겨야지. 이게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겨야지. 이 문제를 이겨야지.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 귀찮아. 귀찮은 게 아니라 두려운 거죠. 나 다 안 만나. 아무도 안 만나고 다 귀찮아. 교회도 안 가고 아무도 안 만나고 나는 이제 다 포기할 거야. 두려움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중요한 원인들이 있어요. 사실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 사람은 다 누구나 불안을 갖고 있어요. 왜 불안하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걸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의 앞날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불안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불안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을 극복하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불안을 극복하고 그 불안이 해결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사는 것 자체가 불안해요. 그 두려운 거예요. 인간관계도 다 불안한 거예요. 인간관계가, 여러분, 인간관계가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인간관계는 불안한 거예요. 언제 거절될지 모르고, 언제 소외될지 모르고. 인간관계는 다 평가입니다. 그래서 다 불안한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의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 이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들은 불안이 더 많고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의 정도가 많은 사람은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겪었던, 이 실패가 큰 사람, 사고를 크게 겪거나 상처를 많이, 아픔이 많은 사람들은 이 안 좋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은 끝났지만 감정은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사건이 지나갔지만 그 사건에 대한 이 감정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비슷한 환경을 만나면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느끼기 때문에. 아니면 과도하게 반응하게 돼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과거에 내가 겪었던 상처, 아픔, 이런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실패, 사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겪었던 트라우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이 되면서 계속 그 어렸을 때에 내가 겪었던 그런 트라우마들이, 그때 겪었던 감정들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 때문에 두려움이 나오고, 두려움은 때로는 분노로도 나오는 거예요. 화가 막, 남자들 화로 막, 여자들은 두려우면 막 위축되잖아요. 남자들 막 화하고 막, 그래서 집에 깨지는 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를 많이 낸 남자들 주변에는 던져도 안 깨지는 거, 이런 것들, 그릇도 플라스틱 그릇 많이 쓰시고요. 그다음에 비싼 거는 절대로 넣지 마시고, 싼 거, 다이소 제품 이런 거 많이 쓰시고, 절대로 비싼 거.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비싼 거 놔봐 아무 소용 없어요. 예. 왜냐면 저희 카페에 도자기, 비싼 거 도자기 갖다 놨는데, 저희 집에 놀 데도 없고요. 비싼 거라는데, 필요한 분 계시면 그 비싼 거라는데 제가 싸게 드리겠습니다. 싸게 사서 가지고 제가 선교비로 좀 드리면 되는데, 절대로 여러분, 그 남자분들이 이 화가 많고 막 이렇게 막 폭력성이 있는 분들은 그 트라우마가 많은 분, 상처 많은 분들이에요. 그거를 그분에게 그것만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특별히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불안했어요. 언제 잡힐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너무나 그 상처가 많고 불안하고 절망을 겪고 고통, 슬픔 막 이런 걸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모든 고통, 외로움, 불안, 상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쏟고 부르짖고, 더 부르짖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막 쏟아놓고, 그 자신의 그 감정을 쏟은 거예요. 감정을 쏟아야 돼요. 그 상처 입은 감정을 하나님께 그냥 막 쏟아놓은 거예요. 감정을 쏟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반드시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그 고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음은
제대로 믿으면 다 치유되는 거죠. 할렐루야. 다 치유됩니다. 근데 이게 치유가 안 된 분들은요, 두려운 거예요. 항상 두려움 속에 삽니다. 예수님 믿어도 과거의 그런 상처가 오늘의 두려움이 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또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분노가 많고 대인관계 안 되고 교회 생활이 안 되고 하나님께도 막 이 원망이 많고, 원망 불평이 왜 이렇게 많겠어요? 다 상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원망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상처가 많아서 그 상처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원인은 상처가 많은 경우에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다 치유하셔야 돼요. 그다음 두려움을 갖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습관이에요. 잘못된 습관이에요. 잘못된 생각의 습관. 스스로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두려움이 많아요. 아니, 나는 뭘 해도 안 돼.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꾸 두려움이 많아요. 뭘 해도 두렵고, 사람 만나도 두려워. 다 두려워요. 뭐 많습니다. 뭐 어렸을 때 애착 관계가 잘 안 된 사람은 불안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면 자꾸 두렵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꾸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찾고, 하나님, 저는 왜 자꾸 두려운가요? 왜 저는 이런 두려움이 많습니까? 저는 왜 이런 일을 만나면 왜 자꾸 두려운가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셔야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 디모데가 너무나 장점이 많은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사역의 장애물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두려움이 엄청 많았어요. 왜 많았냐?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 모습은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제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제 아내가 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제 아내는 제가 예수님 믿고 막 초창기에 저를 만났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많이 달라진 거죠. 저는 상처가 정말 많았어요. 자신감도 없었고, 뭐 의욕이 없었어요. 은혜만 받은 거죠. 여러분, 은혜만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나서 계속 주님이 나를 바꿔가시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 평생 교회 다녀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내 마음에 생기는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몇 가지, 이거 중요하니까, 마음이 항상 위축되어 있어요. 그 의욕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은혜 받으면 자꾸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어 해야 돼요. 주여, 말씀 하나 없어서, 막 이래야 되는데, 위축돼가지고.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의욕이 없어요.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이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까 이게? 나 아무것도 못해요. 딴 사람 시키세요. 주여 말씀 하나 없어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환경과 문제를 자꾸 피하는 거죠. 세 번째, 자신을 자책하고 비하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이 나는 못났고, 나는 뭐 쓸모없고, 나는 뭐 거울을 안 봐.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 거울 너무 봐. 이런 사람들은 너무 볼수록 정말 너무나 소중한 사람. 여러분, 오늘 하루 거울 몇 번 보셨어요?
물어본 내가 생각해 내가 대단해. 참 대구에서 목회하는 내가 대단해. 넌 정말 상급이 클 것 같아. 대구에서 목회해서 정말 대단해. 이렇게 반응이 없어도 끄떡도 안 하잖아. 제가요 어디 가든지 저는 아무 반응이 없어도 저는 전혀 상처 안 받아. 이미 그거 다 끝나서. 그래서 네 번째는 무기력해지고 탈진이 잘 돼요. 그래서 쉽게 탈진돼요. 이게 진짜 문제인데, 다섯 번째, 잠적하거나 포기를 잘해요. 이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참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 그래도 참 그런 성도들은 많이 한데 포기를 잘해요. 포기. 기도하다 포기도 잘하고, 뭐 주일하다 포기하고, 뭐 뭘 하다가 그만두자, 그만두자, 다 때려치자, 안 해. 이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환경과 문제를 만나면 안 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부딪혀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한번 해보자, 이겨보자,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그런 담대함이 내가 이제 없으니까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서 나 자신을 좀 깊숙이 좀 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나를 못 보거든요. 내 얼굴 보고, 거울 보면서 내 얼굴은 보고, 뭐 화장은 하고, 뭐 헤어스타일 점검하고, 자기는 보지만 자기 내면을 못 보니까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봐야 자기 문제를 보여요. 자기를 보게 되면 내가 정말 두려움이 많았구나. 그래, 자기가 나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내가 나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내가 정말 추스리지 않으면 계속 나는 또 이렇게 괜찮다가도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 또 위축되고, 또 숨어버리고, 또 그 환경이 지나가면 또 괜찮다가, 또 어려운 환경이 오면 또 두려워하다가, 그게 반복되면서 살아가게 되죠. 두려움은 누구나 찾아오지만 그 두려움은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내일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우리 한 1분 동안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두려움을 완전히 뿌리채 뽑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주여 주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주여 충만하게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그 두려움의 정체를 찾고 이제부터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